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초계교회 와서 느낀 건데 밥을 너무 잘 주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자랑합니다. 와, 그 교회 밥 맛있어. 왜 그리 밥이 맛있죠?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밥을 이렇게 좀 맛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지 밥이 그렇게 좀 이렇게 반찬도 뭐 한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기본이 뭐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밥 잘 주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죠. 그리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었는가 하면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많습니다. 의외에도 병 아닌 500리의 기적도 있고 물이 포도주로 된 그런 기적들도 있지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많아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료하셨다든지 또 듣지 못하는 농아의 귀를 듣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12의 해루증이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그런 병자도 고치신 이런 사건들 성경에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은 치유의 은혜는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받은 기쁨과 감사의 크기로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 외에는 우리 나사로 이거 회생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외에는 아마 나병, 즉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을 능가할 은혜와 감사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도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것에 가깝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병에 걸린 사람은 그래도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살 수는 있었습니다. 좀 몸이 불편해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병은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만 장군 하지 않습니까? 그는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인가 동시에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국정공식 석상에서 그의 손을 의지한 것을 딱 보면 그는 군대 장관이지만 그 나라의 국무총리의 직분도 겸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온갖 훈장과 포상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 영웅입니다. 구국 공신입니다. 그는 당대 인간이 누리고 갖추어야 될 모든 명예와 부귀 영화와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진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모든 위대한 능력과 성취에 맞서는 호적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성경의 저자는 나만 장군의 명예와 성공과 성취를 쭉 이야기하다가 돌연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나병으로 인하여 서서히 산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부풀어 오르고 살갗에 뼈가 갈라져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재물과 무공과 대중의 한의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나병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지를 못하고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0명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10사람을 예수님이 동시에 치유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유받은 그 10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정을 받고 구원을 선언받은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명의 유대인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으로 인정을 받는 바른 믿음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이들은 모두 불치의 병인 나병에 걸려 있었고 똑같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입니다. 모두가 나병에 걸렸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다 나병에 걸려 있었다는 똑같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동네 근처를 딱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 고함입니다. 셋째로 이 사람들은요 모두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에서 잘 배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격리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 말 인근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못 갔다는, 율법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건강해져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확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을 때 왜 내가 보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냐고 그 말을 들은 즉시로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만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말이다. 세상의 의술로는 나를 고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이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선언하지를 않습니다. 또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하여 의아해하거나 아니 예수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에게 우리 몸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신들의 병을 주시겠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또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찰떡까지 믿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9명의 유대인과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과 9명의 유대인 사이에 다른 점이 뭔가?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자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자마자 즉시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주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달려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더 빨리 어쩌면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는데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쉽게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만나는 것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가자마자 뛰자마자 그들의 몸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심을 발견하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홀로 예수님께로 달려간 사마리아인은 함께 뛰어가던 9명의 동료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혼자만 설거머니 예수님께 돌아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뛰어가다가 몸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몸이 다 나았구나. 뛰어가는 사람 몰래 뒤로 돌아서 예수님께 갔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 나병으로 인하여 그 한때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던 동료들이었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9명의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한 번쯤은 이보게들 우리 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여드리고 감사드리고 싶은데 같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단지 율법을 명령이 철저히 지키려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순수한 신앙적 동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보다 율법대로 실행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맹분 뒤에는 주님이 꿰뚫어 보신 또 다른 의도가, 또 다른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9명의 유대인들의 율법이 정한 바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 더 빨리 뛰어갔는데, 사실 그 자체보다도 사실상 그들에게 더 급하고 더 간절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제라도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걸 확인과 선언을 제사장에게 가서 한시라도 빨리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빨리 가서 내가 다 나았다는 그런 선언을 받아야 되겠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함으로 그동안 내가 이 나병으로 인하여 박탈당했던 사회적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급했던 것이죠. 사회적 권리와 명예를 찾는 것이 더 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격리되어서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빨리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서 치유의 기쁨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또 안락한 잠자리에서 편하게 잠자는 일이 그들에게는 더 시급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리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지라고 생각하고 그치고 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나 9명의 유대인처럼 자신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그가 원하는 최우선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삶 속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 치유를 통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부터 인정을 받고 나의 명예와 즐거움을 되찾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그의 삶 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한때 이 사마리아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뿐이었습니까? 신분의 차이를 얼마나 주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삶의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단지 그가 그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명의 유대인과 함께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으면서 주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 나병으로부터 좀 치유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때 그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자신의 병의 고침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이유, 즉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덜 절실하게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단지 자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삶의 이유와 의미가 이 치유를 통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 자신의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만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한평생 함께 동행해야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함으로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다른 9사람과는 달리 단순한 신체적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 삶이 온전히 변화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삶의 환경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서 그런 변화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몸이 다 나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만 남는 것을 넘어서서 영육간의 전인적인 치유와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뭘까요? 바른 믿음은 그 첫째로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더라고. 나는 그를 위해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을 갈망하는 거죠. 그리 살자라는 것이죠. 단지 신체적인 문제 해결 몇 가지 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치유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따, 저게 여기 되게 덥더라고요. 와, 정말 벌써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내죠? 저는 이런 걸 처음 또 경험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혼자서 집에서 야, 하나님 정말 초계 덥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더운 게 성령의 불로만 초계교회 태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혼자서 그랬다니까요. 이 더운 불로만 성령의 불로만 초계교회를 태워버리죠. 그렇다니까요.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을 갈망하면 우리 심령이 그렇게 애가 탄다는 말이죠. 정말 저 사람 하나님께서 좀 우찌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알고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불로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안에까지 쏙 들어가지고 싸그리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이것이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 9명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하나의 차이점이 뭡니까? 감사가 있고 없고, 그게 바른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줬다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무더운 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바른 믿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사회적 권리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내 자신의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남 모르게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기쁘고, 남 모르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 이거죠. 왜?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번째로 바른 믿음이 뭐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공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을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받고 뭔가 만사가 형통하고 좀 나아지면 떠나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 오늘만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어려우면 골고다로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부여한 가치 순위에 따라 설정한 내 삶의 목표가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잠깐 빌리는 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은 하나님 우선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내가 이걸 체험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른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유대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믿음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이 인정하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뭔가 자식들이 좀 이렇게 애를 안 먹이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대인관계가 좀 원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건 없습니까? 목사님 안 됩디다, 안 됩디다,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까? 또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게 있다면 바른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그저 끊임없이 무엇인가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이 이제부터는 이미 받은 바를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겠지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바른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압박하고 힘들게 한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